88장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코니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의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로 모이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가 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였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진리로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로 길가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혼인잔치 비유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나누고자 합니다. 왕의 혼인잔치 비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의 비극적인 이야기.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좀 특이한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어요. 비유를 했는데 비유의 내용을 다시 조금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은 왕이 혼인잔치를 했다. 혼인잔치라는 것은 자기 아들의 이제 혼인잔치겠죠, 그죠? 그래서 왕이 혼인잔치를 벌렸는데 그래서
신하들이 있겠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와서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초청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가 초청을 했는데 이게 조금 이상한 반응이 있는 거죠. 어떤 반응이 났느냐면은 그 사람들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한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이 말은 뭐냐, 나는 당신 뭐 왕의 혼인잔치 잔치에 관심 없다 이야기예요. 예, 돌아보지 않고, 이 말은 돌아보지 않고. 또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다. 난 잔치에 관심 없고 나는 내일이 급하다. 이렇게 자기 밭으로 갔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예, 자기 급하게 지금 장사할 일이 있어서 장사로 갔다 이야기요. 그리고 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근데 이제 여기까지 하면 또 괜찮은데, 이 왕이 보낸 이 종을 때리고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거 심각한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잔치를 아주 극진히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신하들에게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정중하게 종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태도가 그들도 보지도 않고 자기 일하러 가고, 어떤 사람들은 종을 멱살 잡고 때리고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왕이다, 왕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려니 하고 뭐 넘어가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군사를 보내서 진멸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 잔치는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이 잔치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종들을 부릅니다. 종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참 먼저 사람들을 이렇게 청했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사거리라는 것은 아무데나 가라야. 뭐 저 산골짜기에 가든지 저기 뭐 해변가를 가든지 사방에 가가지고 모조리 다 아무나 초대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왕의 잔치에는 아무나 초대 못하는데 왕이 잔치에 아무도 없으니까 왕이 아무나 초대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잔치에 사람들이 뭐 이제 많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참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넣었는데, 근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묻습니다. 왕이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여기 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못했다. 아무 말도. 그러니까 왕이 신하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당장에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비유를 들으니까 이게 뭐 어떤 잔치를 벌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비유가 했을까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죠. 우리가 보통 무슨 예를 들 때는 그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제일 처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 나가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 성경을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성경을 해석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반드시 성경의 그 권위, 하나님이 이 성경을 지으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문맥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 문맥. 보통 이단들이 왜 이단으로 빠지냐면은, 이단들은 그 성경 한 구절 가지고 해석을 해요. 성경 한 구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해석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야기.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그 문장 전체를 보고 파악을 해서 들어가서 이것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한 부분만 가지고 막 해석을 자기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항시 통일성이 있습니다. 항상 성경은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다 천국 간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간다.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항시 이 주제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성경은 항시 통일성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님의 조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성령님,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세 분이시죠.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바로 이 성령님. 예, 저번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님의 어떤 역할이 다르다 이야기했죠. 그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구원하시는 계획을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실천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죄가 없는 인간의 몸으로 와서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을 이루신다 라는 이 실제적인 부분들을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은, 그러면 이제 구원은 일하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부분을 믿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 이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고백을 하게 되면은, 누가 우리한테 오느냐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분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반드시 성령님의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가르침.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신학자들, 세상에 이렇게 신학이 뭡니까? 바로 그 신을 다루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 신학자거든요. 그래서 그 신학자들 중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완전히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해버린 거예요. 특히 이단들은 성경을 완전히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내재하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죄를 짓지 않도록 자꾸 격려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고, 그리고 잘못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 근데 나는 구원받았다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님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박진영 씨가 그 간증을 했을 때 제가 이제 그 글귀를 잘 봤거든요. 자기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자기가 성경 구절을 봤는데 자기는 이제 그때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 그런데 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마음이 막 뜨겁고 눈물이 나고 막 이 감정적인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했는데 나는 그런 게 없었다 이렇게 했거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내재하게 되면은 사람이 막 눈물이 나고, 저도 예수님 믿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없으면은요, 내 안에 그 내 어떤 잘못된 거, 이 과거에 또 잘못된 거, 이런 나의 잘못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눈물이 흐르고요. 그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막 이런 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 뒤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밝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던 그 말씀들이 밝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박진영 씨는 뭐냐? 아무 그런 게 없었다. 그 말은 뭐냐? 그냥 자기 심리적으로 그냥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냥 착각하는 것이죠. 실제로 거기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구원 못 받았는데, 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전통신학이라는 것이에요. 교리. 여러분, 교리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교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을 굉장히 어느 정도 정리를 한 거거든요. 정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00이 넘도록 이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리가 정립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교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러나 거의 맞다 이야기예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들이나 이런 사이비들은 항상 뭐냐, 정통 교리가 잘못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그 사람들은 이야기 들어보면 완전히 뭐 이상한 말 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통 이 교리를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 참 이게 안타까운 사실은, 어저께도 이제 제가, 그 기독교연합회, 김해시 기독교연합회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최물 교수님이 강의를 했는데, 최물 교수님도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요즘에 신학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 성경은 안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쳐요. 신학이 뭐냐면은 칼바르트, 술라이마흐, 여러 가지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신학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럼 예수 믿냐? 예수 안 믿거든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헛소리 하는 거거든요. 헛소리 하는 이런 신학을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야기요. 성경은 안 가르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성경 교리를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 교회에서 성경 교리를 잘 가르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교육한다, 성경 공부한다 하면 전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성도님들이. 네. 그런데 또 사람들 중에는 또 성경을 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또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어디 갑니까? 이단한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단들 그런 데 가면은 전부 다 교인들이 많이 갑니다. 특히 어떤 사람? 성경을, 말씀을 갈급하는 사람들이 그 가보면은 이단에 많이 빠져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전통 교리가 중요하다. 예.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전통 교리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요, 이단이기 때문에 전통 교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인간적인 사고. 아까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성적으로 그 성경을 분석하는 거, 해석하는 거. 이게 그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이성적으로 해석했을 때 온갖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런 이성 중심의 해석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사례를 한 가지 이제 들어주면은요, 통일교, 여러분 잘 알잖아요. 통일교는 완전히 사이비 이단, 이거 완전히 이렇게 거기에서 이게 문서명에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막 그 불법이거든요. 불법. 성범죄를 막, 예,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통일교 문선명회가 뭐 성범죄로 해가지고 여러 번 붙잡혀 들어가고 막 이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법적인 것들을 막 성경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자, 대표적인 걸 제가 한 거 이야기 들어볼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하와를 꼬신 사람이, 미혹시킨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뱀이잖아요. 뱀이 하와를 꼬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뱀이 어떻게 말을 하냐? 자, 이거 우리가 잘 보세요. 이거는 교회 안 다닌 사람이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말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통일교에서 뭐라냐? 봐라. 뱀이 어떻게 말을 하냐? 이것은 비유다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는 어떤 뜻이 있냐? 뱀은 사탄이고 사탄이 하와를 이렇게 꼬드겼다 이 말은 사탄이 하와를 성범죄했다, 강간했다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버린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 강간으로 범해진 이 죄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뭐냐? 거룩한 자가 와야 된다. 그럼 거룩한 자는 누구냐? 교주, 자기 문수명이에요. 문수명. 자기가 거룩한 자인 거라. 성범죄 저지른 진짜 악하고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지? 자기가 거룩한 사람인데 자기하고 성관계를 해야지 거룩해진다. 원죄가 없어진다. 그래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성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잘못 생각하면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경을 완전히 왜곡되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뱀만 말했습니까? 누가 한 번 말했죠? 여러분, 나귀가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민수기에 보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있어요.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미혹시키기 위해 가지고 돈을 받고 이렇게 이제 이 선지자가 쉽게 말해서 타락을 해버린 것이죠. 지금 말하는 목사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게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쁜 짓을 하려고 이제 나귀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 나귀를 타고 가는데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귀가 못 가는 것이죠. 못 가니까 이 발람이 선지자가 이 나귀가 왜 안 가냐고 막 세 번 갖다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합니다. 나귀가 여러분 민수기 22장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면은 나귀가 말을 합니다.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 이야기는 뭐니까 나귀가 지금 발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이나 때리느냐. 이게 나귀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발람이 나귀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널 죽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나귀가 말을 했습니다. 뱀이 말을 못하겠어요? 뱀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을 자기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해 들어버리면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된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비유가 나오게 된 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비유를 딱 예수님께서 뭔가 비유를 했을 때는 그 비유가 나온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어디를 봐야 되냐? 지금 마태복음 22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마태복음 21장을 봐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은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도전을 한 거예요.
예수님 보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냐 하면서 이제 막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포도원의 두 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둘째 아들에게 야, 너 가가지고 포도밭에 가서, 그 포도밭에 이제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야, 너희들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만은 둘째 아들이 아이고 나는 안 할랍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아이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포도밭에 일하겠습니다 하고 갔단 말이죠. 그런데 첫째 아들은 하겠다 하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안 하겠다 하고 갔는 거예요. 자, 이 비유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말을 안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여기서 나온 것은 이제 세리들과 창녀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둘째 아들은 세리들과 창녀들 이야기고,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포도 농부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 농부 비유하고 지금 왕의 혼인잔치 비유하고 이제 비슷한데,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농부들에게 그 포도밭을 관리를 맡기고 이제 먼 타구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이제 수확철이 돼가지고 이 수확을 좀 받으려고, 수확을 했으니까 그 받으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근데 종들을 보내는데 이게 또 때리고 죽이 뿌린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포도원 주인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거 죽이나, 이 아들을 보내면 괜찮겠지 했지만 아들을 보냈다면 또 아들을 죽이 뿌린 거라. 그러면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화가 났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이제 딱 하는 그 순간에 뭐라고 이 대제사장들과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자기 이야기인 줄 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1장 4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이 예수의 비유는 뭡니까? 바로 포도원 농부 비유거든요. 그 다음에 포도원 두 아들 이야기를 두 개를 쭉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기들을 이야기하는 거라. 지금 나쁜 그 농부를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이런 악한 사람이 자기들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해가지고, 거기에 많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을 많은 사람이 듣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무리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무리들이 무서워가지고 못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노는 비유가 바로 지금 왕의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 포도원의 두 아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포도원 농부 비유하고, 그 다음에 왕의 혼인잔치 비유, 이 세 가지가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같은 이야기. 결국은 누구 이야기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섬기지를 않았다 이야기. 예수님 믿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누구였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죄인들, 그렇죠? 세리들과 창녀들, 이런 죄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믿지 않았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혼인잔치 비유에도 똑같이 여기서 종들 죽이고 하는 것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세리들과 죄인들이다 이야기다. 저와 여러분 같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자치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야기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사방에 별 버리는 사람들 다 오라고 해가지고 초청받은 사람들 우리가 우리가 별 버리는 영상인데 하나님께서 네, 다 이렇게 초청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초청을 우리가 이제 다 갔단 말이죠. 그래서 왕이 불러서 갔는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문제가 우리가 다 우리도 교회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혼인잔치에서 그 왕이 딱 나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나오게 된 예복. 근데 문제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은 멸망받아서 지옥 갔다 이야기예요. 이게 심각한 이야기죠. 우리가 다 왕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잔치에 참석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지옥 가더라 이야기예요. 근데 지옥 간 사람들이 왜 지옥 갔냐 물어보니까 바로 예복을 안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예복이 뭐냐 이야기였죠. 예복. 자 그러면은 이 예복에 대해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예복을 입는 케이스는 왕이 잔치를 벌였을 때만 예복을 입습니다. 그 예복은 누가 주느냐면 왕이 줘요. 그러니까 아무나 왕의 잔치에 참석 못하겠죠 여러분. 아무나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왕의 잔치는 아무나 참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복을 입고 와야 되네요. 그 예복을 누구에게 다 줬다? 다 우리에게 줬다 이야기예요. 줬는데 잔치에 그것을 안 입고 오게 되면은 쫓겨난다 이야기야. 그러면 이 예복이 뭐겠습니까? 그 예복은 바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결국 뭐냐면은 이 예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이것이 바로 예복이다. 자, 다시 한번 더 설명하면은 예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줬다고 했죠. 예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줬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두 다 누구든지 왕의 잔치,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다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뭐다? 반드시 뭐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복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지 않은 것은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갔더라도 쫓겨난다 이야기야. 쫓겨난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 간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복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뜻한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네. 예복을 입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 이야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네,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네, 말씀을 여기에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성경을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네,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거 이런 꼭 아시고, 성경을 단편적으로 해석하거나 인간의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도움 없이 자기 어떤 예수님도 믿지 않으면서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려게 되면은 반드시 잘못된 해석으로 흘러가가지고 결국은 멸망받는다. 이런 것을 또 우리가 잘 아셔야 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천국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는 것을 오늘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 잘 믿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혼인잔치에 참석은 했지만은 결국은 쫓겨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잘 믿어서 한 명도 빠짐없이 예복을 입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